네, 한 세대 구약학 교수이신 차준희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제 매년 이렇게 아이들을 면접하는 일을 신학교 입학한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오니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온다 그래요. 한 번은 면접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가 또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부 임원이었다, 이렇게 아주 자신하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관들이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니까 이 친구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차준희 교수님이 조금 만회할 기회를 좀 주려고 그런 십계명을 한번 좀 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 학생이 뭐 1, 2번 하다가 막 헷갈리고 또 바뀌고 막 하다가 나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화가 나서 그랬대요. 교수님 다 외웁니까? 그리고 면접장을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무안하고 그 말이 귀에 계속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책을 자기가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는 오늘 이렇게 십계명을요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자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알아야 될 그런 계명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제 백성들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3일 동안 준비를 시키고 드디어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많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요, 엄청난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이 십계명이요, 보통 이게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돌판에 2개의 돌판을 해석할 때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 그렇게 2가지의 돌판을 주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2장을 써서 1장씩 나눠 갔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써 있는데 2개의 돌판이 있어서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하나님 거. 그래서 그 돌판을 어디에 놓냐면 언약궤 안에다가 이렇게 2개의 돌판을 딱 놔둡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와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뭐 중요한 거는요, 그냥 2개였다는 거 정도만 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제 돌판을 한번 깨트리고 2번째 받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 위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개의 판에다가 분명히 써 주신 거죠. 십계명에 대해서 저는요, 오늘 2개의 돌판 중에서 앞에 부분만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눈여겨볼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선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러한 계명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의 복음,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구약만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신약은 은혜의 종교다, 구원의, 그러니까 복음의 종교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율법은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도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의무를 얘기해 주는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고요. 뒷부분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간접적인 예배이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1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말해줍니다. 2계명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시간,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것이냐 예배의 시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근데 맨 처음 주신 율법이요.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나의 예배를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꼴을 먹이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유목 생활을 이제는 접고 농경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농경의 신이 있었어요.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바알 신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수요 신앙 강좌 들어보시면 앞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아주 절대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농업 기술도 약했던 그 당시에 비는요 아주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어요. 유목민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에 적응하려면 그들의 신, 바알 신을 섬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그때부터 만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알을 믿으면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실제적으로는 바알을 따른 거죠.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의 그 1계명, 하나님이 주신 1계명이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왜 제일 먼저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었는지 우리가 지금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이 가톨릭이 예배의 대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대상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방법과 태도와 이 자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요, 구원을 얻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은요, 은혜를 받는 장소였어요.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밟고 성찬을 받을 때 은혜를 받는다고 가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팔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본인들의 죄뿐 아니라 부모의 죄, 죽은 부모의 죄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성찬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월 드리는 성찬이요,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런 사파를 보면 이 성찬 이 포도주를 들고 다닐 때 항상 밑에 받침대를 들으면서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아무나 먹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나 주지도 않았고요. 남는 포도주는 사제들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빗대어서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에도 바알이 존재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종교사회학 교수인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신이 된 시장, 그러니까 신이 된 마켓,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 즉 경제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악운과 적군이 결정되고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 마켓의 하나님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최우선으로 가르치고 보는 것은 바로 현대판 바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 물질의 풍요를 약속한 것처럼요, 현재에는 돈이 우리의 풍요를 약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는요, 큰 사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으니까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요, 작아서 힘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갈라디아 교회가 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해서 섬기는 일을 성경에 나옵니다. 작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 연보하여 다른 어려움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에서는 작은 교회들을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의 많은 배우와 가수들이 따르는 종교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비주의 종교를 많이 따릅니다. 그 중에서 유대교 신비주의의 카발라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것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이게 뭔가 보니까 유대교에서 이 성경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을 구전으로 전해준다 그래요.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말, 주문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가수들, 연예인들이 그 종교를 섬기고 따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성공해 주게 해주는 종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인기, 나의 성공, 그것이 사실은 그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그 예배자의 마음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거죠.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우리가 힌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말을 하십니다. 경외한다는 이 그 사전적인 표현이요, 이건 뜻이더라고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경하는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리스펙트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드레드라는 뜻도 있습니다. 약간 두려움, 존경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들이요 300회 이상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요, 경외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그들은 습관적으로 같이 썼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요나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다. 이것을 경외한다고 요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는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사람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감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중요한 신앙의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외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무엘상에서 말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경외하며 섬기라 그래요.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신약에서 사도행전도 말합니다.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요 결국에는 거짓 신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짓 신앙인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분리되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살았어요. 그들은 정말 구별되어 살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정말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그들 마음은 돈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온라인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주강사로 참여하셔서 저희들도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뭐 성격상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낮에 부스를 다니면서 IT에 관련된 기독교 그 컨텐츠들을 접하고 또 소그룹 강의들을 듣고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에는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찬양 인도자 한 분이 또 그 성격에 맞게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아주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인도자셨습니다. 한 2곡 정도를 이렇게 불렀는데요, 갑자기 이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찬양하러 왔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겠느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겠냐, 막 혼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찬양을 하니까 정말 뜨거운 찬양이 막 되었습니다. 저만 기분이 나빴어요. 찬양 때 혼나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맨 앞자리에 이제 관계자여서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 옆에 이제 찬양 인도자가 앉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것 같았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다리를 꼬고 앉아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봤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보나 계속 봤죠. 저도 열심히 뉴스를 검색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유명한 찬양 인도자고 자기가 맡은 찬양 인도는 멋지게 해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가 파송했던 유대인 총독 벨릭스가 나옵니다. 이 벨릭스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드루실라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는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이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두려웠어요. 복음을 들은 벨릭스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벨릭스는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마음이 나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그는 말씀을 들으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경외함이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마음이요 예배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경외함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에서도 말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집트로부터 종되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종의 두려움과는 달라요. 종의 두려움은요,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하는 그 종의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 영원한 하나님의 거부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종의 두려움이에요. 아들의 두려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밑밭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가 속상해 하실까 봐 갖는 그런 미안함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두려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배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성가대 지휘자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대학을 영문과를 나와서요, 또 번듯한 직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나의 주 직업은 찬양 인도자가 나의 주 직업이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 일은 이 주 직업을 지켜주기 위한 보조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요,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2년 동안 미국에 전 가족을 다 보내줘서 생활비도 주고 학비도 줘서 공부해서 오라고 그렇게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찬양 인도는 늘 뜨거웠어요.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던지는 한마디 멘트가 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요,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큐티를 하고 큐티노트를 적고 그 중에서 가장 은혜가 있는 내용을 첫마디로 딱 전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항상 예배를 연습을, 다음 주를 위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습하는 시간은요, 늘 예배 연속이었어요. 함께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교수로 가시게 됐는데, 떠나갈 때 너무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분을 대처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대처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청장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왔다가 마음의 회복을 얻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가장 잘 따르던 사람이 2명 있었는데요, 한 명은 목사가 됐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접니다. 한 명은 장로님이 됐어요. 올해 장로로 직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제가 보면서 옆에서 참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동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요, 십계명이 2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을 제외한 모든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20장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모든 계명은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장 1절에 한번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좀 달랐어요. 오직 이 십계명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직접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해요. 뭐라고 거부하냐면요, 20장 19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마치 종의 두려움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싶어서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우리를 만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막이 찢어졌습니다. 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한 교회의 사모님이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사자셨다 그래요.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은사가 많으셨는지 남편 목사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고요, 이 사모님께 부탁을 했다 그래요. 사모님이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러면 그 그룹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이제 목사님께 전해주셨다 그래요. 여보, 하나님 뭐라 그래? 그렇게들 물어보셨대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간절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미국에 아이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4시간 예배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예배와 찬양이 계속 올려지는 곳이에요. 한국에도 한 10여 년 전에 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요, 그 아이합 안에 예언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답변을 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돌아간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사안이 있을 때 아이합에 부탁을 하고 기도에 답변을 받아서 그대로 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행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교회의 일을 계속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 그래서 문제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합 대표인 마이클 비클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면서 많은 보수 교단들이 교류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곳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에 와서 구경꾼이 되면요, 오늘 예배는 좋네, 오늘 예배는 좀 준비가 좀 미숙하네, 오늘은 안내자들이 복장이 좀 준비 안 하고 온 것 같네, 뭔가 계속해서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는 제3자로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그분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중간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사회자나 찬양 인도자는요, 하나님께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냥 걷는 사람이에요. 마치 여행 가이드가 아름다운 여행지에 가서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예배 인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배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말합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독감이 걸려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심한 독감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열이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코로나 검사를 좀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픈데 가서 검사를 맡았어요. 저는 벌써 4번째 검사를 맡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증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렵고 책을 읽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거기 뭐 동해일기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아프니까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경건의 활동이 다 그쳐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경건 활동이 저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적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섬기는 이 사역들이 나의 성적표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성적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워 있으니까요, 내 성적표가 빵점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남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누워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는 거였어요. 오직 예수님만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모든 경건의 성적표가 빵점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 안에 계셨고 동일하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좀 알게 하시려고 이 아픈 것도 허락한 게 아닌가 깨달아졌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아마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셨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의 온갖 문제들,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의무방어전처럼 앉아 계신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예수도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